그래서 거시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325장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냐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험에 올 때도 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주님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시는 믿음이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런 믿음이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있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만을 기리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0
75편입니다. 시편 75편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일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며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잔에서 술 높음이 일어나는구나.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날 하나님의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떼고 여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아삽의 시편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헷에 맞추었다. 알다스헷 음악 용어라고 합니다. 멸하지 마소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멸하소서 이런데 이 제목은 멸하지 마소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이 뜻입니다. 즉 시의 내용은 악인의 기업은 멸하소서입니다. 주님의 기업은 멸하지 마시고 악한 자의 기업은 때가 되매 하나님 멸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시편이 오늘 75편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은 음악가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73편, 4편, 5편을 읽어보면 볼수록 이 아삽의 신앙이 그닥 너무너무 쉬운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 힘겨운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았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아삽의 심령은 끊임없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고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말로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과 깊이 있는 신앙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 신앙이 돼야 참된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련 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차원이 높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야, 이상하다. 이것이 정말 감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삽은요,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것은 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며 정한 때가 이르며 정한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때가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한 기약에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판의 날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를 하시는데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참 많이 맞이합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별로 그다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놓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위대한 통치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최초의 왕이 누굴 세웁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권력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변질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력을 가져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게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변질되나 이게 권력이라는 속성입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에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악하게 되고 뿔을 높이 들고 머리를 높이 쳐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권력을 쥐고 타락하고 변질된 자들의 행동을 보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가 더 낫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십니까? 왜 그걸 못 깨닫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왕은요, 왕의 자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참 어려운 자리고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통치자에 대한 선망과 엄청난 기대가 실망이 돌아오는 거죠. 그 자리에 앉으면 일어나는 구조적인 악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너희 교만에 뿔을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우른 높이는 이래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한다. 오직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의 뿔을 꺾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말세가 되면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안 해요. 그러니 목사의 말에 순종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런 일 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목회자의 말 그저 우습게 생각하고 가벼이 생각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그런 거예요. 저도 다 그런 줄 압니다. 말세라서 그렇구나. 마지막 때라서 그렇구나.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다. 부를 높이는 시대가 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도 없다. 사랑도 없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을 모함한다. 사람을 모함한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다. 얼마나 덤벼드는 줄 아느냐. 짐승처럼 미리떼처럼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한다. 신의를 저버린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러한 자들,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교만한 자들, 자기 사랑하는 자들, 자기 높이는 자들, 사나운 자들, 조급한 자들, 모함하는 자들, 배신하는 자들,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살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던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강력한 힘에 모두가 무릎 꿇고 재앙의 먹구름이 온통 세상을 덮어 어둡기만 한 때에 어떻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선취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순간,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신앙도 무너지고 우상으로 무너지고 다 무너진 시대에,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여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억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위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나라가 우상에 의하여 망하고 백성들이 신앙도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멸하심을 감사하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감사한다고요. 정말로 이 마음이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앞부분에 붙어있는 부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다스렛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교만한가 합니다. 우리 우상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말아주세요. 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들에게 이르고 나에게도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창세기 13장 이하의 말씀에 롯이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성경은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소돔은 악인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성경은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의인이 정해서 적어서 멸망당했다. 의인 10명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은 멸망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보시고 소돔 땅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직면했던 거예요. 모든 권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심판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악인의 죄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고작 100년 살고 갈 겁니다. 고작 100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뿔을 들겠습니까? 교만의 뿔을 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악한 자들에게 물들지도 말라. 아멘. 때가 이르면은 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다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던 남자는 발빠르게 출동한 구조대원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구해줬는데 살았는데 10년 뒤에 나쁜 길에 빠져서 범죄를 일삼던 남자는 경찰에 체포되어 또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는 재판장에 들어선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혹시 예전에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 주었던 구조 요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년 전 일이 기억난 남자는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서 부끄럽습니다. 한 번만 저를 더 도와주세요. 선처를 부탁합니다. 재판장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당신을 구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을 재판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살려줬는데도 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구해줬는데도 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잘못 믿는 게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도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선화되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겸손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만 알고 사랑의 예수님만 알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구원받았다라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은혜로 살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질되지 마세요. 물들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수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를 우리 성도들도 살아야 되고 목회자도 살아내야 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심판주로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